행복을 위한 종교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행복을 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1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1번 나오는데 그것도 욥기서에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너는 행복을 다 잊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해도 그렇게 무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460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한국말로 되어진 거룩이라고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경건이라든지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걸 더 합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 거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놀라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추측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행복을 위한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항상 인간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들도 자기들은 항상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면서 금성 뭐 이런 광고도 보면서 우리가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행복에 대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재회개하는데 해피 라이프, 해피 피플, 그래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대학가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 보았을 때는 해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 이름도 해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피 그러면서 이 해피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 전도사가 되고 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 미팅이라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트 미팅하면서 상담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면 알수록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시기보다 너희들에게서 거룩한 삶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여기에 칠하면서까지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실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어서 그들이 행복하거나 그들이 괴롭거나 그들의 눈물이 나거나 그들이 아파하거나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 것 그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널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성경 66권에 숨겨져 있노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냐 거룩이냐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지만 설교 내내 거룩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감탄사로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우리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결국 고백하게 되어질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의 보존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저는 이 거룩을 입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삶 그리고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구체적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사를 비싼데 왔습니다. 집도 좋은 집도 아닌데 저희들 집보다는 싸고 좋은데 저기는 비싸고 안 좋아요. 근데 저 집에 가서 사는 이유도 새벽 예배도 매일 오고 신강사는 이제 죽었지 그죠? 매일매일 깨울 거예요. 저녁에도 제가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있으면 제가 다 같이 와서 또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굳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참 세상적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음악도 락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헤비메탈도 좋아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을 위하여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 전부터 만드셨고 창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작되어졌고 이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망하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지금 하비스트라는 교회당에 앉아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은 골프 연습장도 아니고 이 땅은 여러분들의 사업 터도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연습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땀 흘립니다. 살아갑니다. 자녀를 생산합니다. 부부의 열을 맺고 또 바둥바둥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우리 김수사님 다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분행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내 육신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거룩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요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사건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60만 355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쫙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 생활했던 노예의 모든 숙성들을 다 죽여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러다가 결국 60만 355명은 다 거기에서 추리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60만 1732이 60만 17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처음 출애굽하여서 요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사건,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광야의 생활들을 바로 여기에서 행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시면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새 사람, 거룩한 삶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용사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8절과 29절은 중복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8절과 29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를 초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29절에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다. 거룩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아울러서 설명을 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세 번을 연극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28절, 29절, 30절.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엿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라고 기록.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겉과 우리 속사람이 전부 다 완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행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한 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그분께서 행하심으로 여러분들 각각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가 책임지고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각각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 그러면 나는 그냥 거룩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천국은 다른 당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쳐도 괜찮고 애를 집어가도 괜찮고 바로 차도 괜찮지. 이혼을 수십 번을 하고 남편 아니 다른 남자도 수십 년 만나서 즐겁게 살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행위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거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주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는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지 않는가?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은가? 저렇게 설교 시간에 저렇게 문화 아니면 항상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설교할 때 저렇게 지셨어요. 참 좋아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어떤 집사가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보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 것이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굳이 의롭게 살지 않아도 선택만 받으면 되는 것을 더 첨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는지도 모를 내 인생에게서 거룩이라는 또 하나의 율법을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방법들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한 놈도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냐면 매년 그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함으로 그 양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희생양 제사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런 희생양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죄 맨날 짓고 어린 양만
내려오신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율법이 또 나와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랑해라, 나누어주라, 베풀라, 섬겨라, 여러 가지 율법들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율법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 된다면서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율법이 또 필요합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더 어려운 율법으로 우리를 채워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힘씁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움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어. 그래도 너희들 구원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거룩은 왜 힘써야 피 흘리기까지 왜 또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룩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서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또 과거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율법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아무 보탤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뭘 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1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급 받으라고 바라고 했던 것들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부 다 성령이 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도 율법 지킴도 행위도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되어진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 어떤 수고도 헌신도 봉사도 도움이 될 것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 또 은혜를 체험한 자 또 은혜를 깨달아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준 자,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진짜 은혜가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자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자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선택받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준 자를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식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그것을 자꾸 내 삶에서 비추어 보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기쁘고 거룩을 향하여서 몸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트는 수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율법,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지킬 것이다,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본성과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죄성과 내 본심을 다 불태워버리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죄 짓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꾸 내 본성이, 원래 본성은 자꾸 이리로 가고 싶어요.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안 되는군요. 자꾸 믿고 자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제 자신을 괴로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위대한데, 그래서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틀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더라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태껏 제가 살아왔던 30년, 36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꼭 한두 명씩은